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다나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의 아들은 시비온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요.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만과 에히와 로스와 뭇빔과 훗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안녕하십니까, 금숙교회 가족 여러분. 6월 6일 근순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현충일이죠. 순국 선열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함께 오늘부터 재정학교가 시작됩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의 재정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 나라의 재정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또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배우고 은혜 나누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꼭 참석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6장 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자손들의 이름과 어떤 족보가 나올 때마다 참으로 설교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또 그 중에 한 이야기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을 한 2가지 정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나요? 6학년 때였나요? 토라 사관학교라는 그 창출레위신 모세오경을 연구하는 곳에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가르치기로 이 창세기 46장 27절 이 말씀이 창세기 전체의 주제절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27절 하반절에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하는 이 구절이 바로 이 창세기 전체의 주제이다 라고 가르쳤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70명의 이 사람들, 70명의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애굽에 들여보내는 이 모든 이야기가 창세기의 주제이자 그것을 위하여 창세기의 역사가 흘러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배운 언어로는 하나님이 구속사를 이루기 위하여 이 창세기를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이 복을,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70명의 씨앗과 같은 자들을 애굽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애굽에 보내셔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은 이 70명의 사람들이, 이 씨앗들이 애굽에서 번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구속사에 나오는 이야기이지만 이 애굽에서 번성할 때에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 남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여러분 애굽은 대대로 가나안은 대대로 바알 신을 섬겼습니다. 야곱의 아들들도 가나안의 여인에게 마음을 뺏긴 사람들도 있죠. 대대로 동성애가 성행했던 곳, 대대로 바알 신을 섬겼던 곳, 대대로 돈과 섹스와 이러한 것들을 성공주의를 섬겼던 땅이 바로 바알 땅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70명 정도면 이 당시에도 여러분 구존으로 제사를 지내고 다 했습니다. 70명 정도면은 그 하나님의 문화가 보존이 되는데,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 당시 작게는 200만 명, 많게는 400만 명까지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산시 인구 정도 되죠. 그 사람들이 하나의 어떤 문화적 공동체를 가지기에는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이 가나안의 문화가 깊게 이들 가운데 자리 잡아서 아마도 하나님 나라의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은 완전히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이 애굽의 이 씨앗들만 주님이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번성하도록. 애굽에서도 여러분 이집트 문화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대대로 목축업을 한다고 얘기해라. 여러분 그 당시에 애굽에서의 소는 신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뭐 개구리 신도 있고 해신도 있고 달신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이 소신도 그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 그래서 소를 치는 것이, 소를 목축하는 것이 뭔가 백정 여기듯이, 우리 옛날에 백정 여기듯이 뭔가 가까이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줬고, 실제로 고센 지역이라는 땅에 고립되어서 자기들만의 문화를 이루고 살았던 것이 바로 히브리 민족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이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문화,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를 보존하기 위하여 이 가나안에서 이들을 불러내서 애굽 땅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7년 흉년이 없었다면 여러분 아마도 이스라엘 가족들은 가나안에 정착하였을 것이고 그냥 그렇게 그 가나안의 문화에 흘러 떠내려갔을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애굽의 2인자가 아니었더라면 이 야곱의 가족들은 다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요셉은 애굽의 2인자가 될 리가 없었고, 이렇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다 보면은 이런 한 가지 결론이 나오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을 이루셨구나. 이 구속사를 수종 들었던 이스라엘의 백성의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초림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 혈통을 주님이 지키셨던 그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 모든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셨던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수종드는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하여 드려질 때에 이 또한 구속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다시 돌아오는 이 구속사의 마지막 부분을 수종드는 자들에게 그들의 삶을, 이 역사를 이끄셨던 하나님이 또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바로 가족의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데이비 목사님이 어제 주일 저희 예배 때 말씀하셨죠. 이 오순절의 사건이 예언된 곳이 구약의 요엘서이고, 요엘서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는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꾼다.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 이 모든 가족에게 부어주는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였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나아가 오늘 본문에서의 우리의 꿈도, 이 유업도 이 가족에게 흘러갔다는 것을 볼 때 굉장히 큰 놀라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여러분 혹시 이 기독교 안에 있는 누구도 아브라함이 언약에 실패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때에 말이죠. 아브라함은 이 70명의 이 야곱의 씨앗들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겪은 것은 하갈, 이스마엘, 또 사라와 이삭의 분쟁이었고,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났죠. 그리고 결국 물론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만 또 롯과의 찢어짐을 경험했고, 그런 분열만 경험하다가 별다른 큰 민족이랄까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거랄까요, 그런 거 아브라함의 때에 못 보고 죽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그냥 이것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이었지, 이삭의 때에 무언가, 물론 이삭은 부자였습니다만 이삭 때에 무언가 드러나게 하나님의 이 언약이, 구속사의 이 세 가지 언약이 드러난 적이 없었습니다. 야곱의 때에 이르러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12지파의 어떤 씨앗이 생기고 이 70명의 가족이 이루어지고 요셉이 생기고 애굽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 이 이주를 하게 되는 그러한 언약의 어떤 그것도 맛보기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경을 믿는 그 누구도 아브라함을, 심지어 유대인들조차도 아브라함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부를까요?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왜 아브라함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대우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여전히 존재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나라가 태어났고, 아브라함의 그 언약, 처음 받은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야곱, 요셉, 그 모든 뒤에 유다로부터 흐르는 예수의 오심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직까지도 칭송받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아브라함이십니까? 이삭이십니까? 야곱이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받은 언약이 우리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언약이 여러분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받은 언약이 혹 여러분의 것이, 여러분만의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삭과 같이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야 될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혹 언약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야곱 세대와 같이 성취하는 영역도 있고, 우리가 받은 언약도 있고, 흘려보내야 될 언약도 있고, 성취하는 언약도 있고, 수많은 다양한 언약의 세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의 전수가 그리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유업을 받는다고 데이비 목사님 말씀하셨죠. 동일합니다. 우리 큰수교의 유업은 누가 받을까요?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큰수교회에 하신 약속이 우리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끊임없는 신앙의 전수와 이 비전과 유업의 전수를 이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가족에서 끊긴 자는 이 비전과 유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구속사를 수종 들었던 그 모든 야곱의 가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그들을 위하여 맞추시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구속사를 수종드는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언약은 철저히 가족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때에 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죠. 마치 아브라함의 때에 아브라함의 방법으로 받지 못했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실패한 인생이 아닌 것처럼,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그 언약을 성취했던 것처럼, 그래서 아브라함이 영광스러운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이 우리 때에 성취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몇몇 언약들은 이미 우리의 선조들의 받은 그 언약이 우리 때 성취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 우리가 그 언약의 어느 측면에 있든지 우리가 가족일 때에 우리는 함께 영광스러울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월요일 가운데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야곱의 70명의 가족을 애굽으로 이끌기 위하여 이 모든 고대 근동의 역사와 또 이 야곱의 70명의 아들뿐만 아니라 이 이후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하여 모든 구약의 그 대로를 쓰여졌던 것처럼 주님이 마지막 때의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바친 자들을 주님 그것을 위하여 수종 주는 자들을 위하여 주님 그 모든 역사를 이끄실 것을 그들의 삶을 붙드실 것을 모든 것이 흔들리는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주의 말씀과 주의 오른손으로 계시록의 7교회의 사자들을 꽉 잡았고 계셨던 붙들고 계셨던 그 주님의 능력의 손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주님 우리 큰숙교회 하신 수많은 언약들이 우리 때에 성취되면 좋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다음 세대 때에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와 그 자녀들 가운데에 그 언약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시고 그 성취가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가족적인 것으로 가족으로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 이 언약을 수종들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 이 언약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함께 영광스러운 한 몸으로 하나됨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였노라라고 천국에서 함께 주님 보좌 앞에서 예배할 날을 기대합니다. 주님 이 언약의 비전이 가족의 언약의 비전이 오늘 이 월요일 가운데 우리 모든 큰숙교회 가족 한 명 한 명 가운데 흐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